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가다 보면 이 재앙들이 그 규모가 엄청나고 또 이 방법들이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이 재앙들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의미와 목적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이 모든 재앙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재앙들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들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앙들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대로 표징들과 이적들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가 아니라 11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죠. 그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11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분명히 표징이고 이적이란 말입니다. 표징과 이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때 여기에다가 분명한 메시지를 담는다는 뜻이에요.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 메시지를 담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굉장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적이란 말은 굉장한 기적이라는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잠시 창세기와 연결을 시켜볼게요.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죠. 대홍수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하고 이제 그 역사들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박해졌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람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로 전달시키고 다시 야곱에게로 전달시키셨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이 400년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우리의 간격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은 어느 때에 있냐면 지금 하나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이 큰 일을 행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을 보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단 한 번
애굽을 멸망시키는 심판으로 치셨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름을 알리실 목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 기간과 여러 방법들과 일정한 과정과 패턴을 거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 번 쳐가지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모와 이 놀라운 일들의 스펙타클, 이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한 번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정도예요. 굉장한 일들을 행하셨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 모든 이적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직간접적으로 애굽이 믿고 있었던 거짓 신들을 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그 이적들을 다 애굽의 신들하고 다 그냥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애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짓 신들의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우상숭배를 깨뜨리시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짓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단은 이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심판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합니까? 400년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압제를 하고 영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못된 악한 짓을 계속해온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히 공의로운 것이겠죠.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어요. 여러분, 처음에 나일강이 피가 되어 물을 얻기 힘들게 되었죠. 그리고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화덕에도 들어가고 밥상에도 올라가고 침상에도 올라가고 사람 몸 위에도 기어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나 가축에 올라가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주다가 이제 파리가 올라와 가지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성가시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가축이나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5번째 재앙을 보시면, 5번째 이적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해요. 심각하죠, 이제. 그리고 6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가축들과 사람들의 피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악성 종양, 농양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 농양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엄청나게 큰 우박과 천둥, 번개와 불덩이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듣지 않고 들판에 나가 있었던 가축들과 사람들은 다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채소들과 나무들까지 꺾였다고 해요. 저도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규모는 좀 다르지만 우박은 막 요만한 그런 작은 우박이지만 천둥이 쳐가지고 우박이 내리면서 천둥이 번개가 때리면서 우리가 있었던 가까운 곳에 아름드리 나무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때까지 발견된 우박 중에 가장 큰 우박은 18cm였다고 해요. 네브라스카에서,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발견된 우박은 18cm. 여러분 배구공이 20.7cm라고 해요. 그러면 상상이 가십니까? 우박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는 1kg짜리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이 우박이 지표면 3m까지 뚫고 내려갔대요. 무시무시하죠. 맞으면 즉사합니다. 근데 이 애굽에 내렸던 우박은 불덩이까지 같이 내렸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8번째는 지면을 모두 덮을 만큼 수많은 메뚜기 떼가 우박에 살아남은 곡식들과 모든 나뭇잎들 다 갉아먹고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그 인터넷 기사 보셨습니까? 그 파키스탄에서 메뚜기 떼가 수많은 피해를 입혀가지고 중국에서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준비했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대륙스러운 그런 기사가 있었죠. 무서운 거예요, 메뚜기 떼가.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피해를 다 입을 대로 입은 애굽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빵을 1,000만 원을 주고도 못 사 먹는 거예요. 빵 하나를. 그런 일이 지금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번째는 갑자기 낮과 밤에도 아무런 빛이 없는 별빛도 달빛도 모두 사라지고 깜깜한 흑암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그냥 누워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 자리에 이거밖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3일간.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 어둠이 언제까지 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집안에서는 마다들이 죽어가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마지막 심판에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바로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요. 개구리가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그냥 무시했습니다. 자기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니까.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왔을 때는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지만 간단히 약속을 파기했죠. 그 다음에 파리가 들끓자 보내줄 테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속마음이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여호와께 기도해서 멈추게 합니다. 다음으로 메뚜기가 그나마 남은 것을 모두 삼켜버리자 이제 바로가 남자 어른들만 가라고 해요. 남자 어른들만 가면
아이들이 자라면 또다시 종으로 만들 수 있고요. 볼모로 잡아놓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 볼모 때문에, 포로들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3일간 흑암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모두 가되 가축들만 남기고 가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하게 항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결국 이렇습니다. 결국 세상도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제 자기 맏아들을 잃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죠. 물론 다시 쫓아갑니다. 다시 쫓아가요. 마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패배했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더 이상 무의미한데도 계속 교회를 못 살게 구는 게 마귀지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본래부터. 이 바로의 마음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여서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 이 죄는 원래 인간의 영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적이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정체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이라 할지라도 그 칼끝과 그 총구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것, 아주 작은 죄이지만 탐욕 부리는 것, 금지된 욕망에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모든 죄가.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의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성경이 신비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끝에는 완악함을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묘사를 해요.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두 번째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완악하다는 말은 딱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었다. 굳어졌다. 딱딱하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 다음에 바로가 자기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제기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질문이 일어나고 있죠?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난제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들의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면 동성애와 같은 그런 죄악들을 탐닉하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장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처럼 바로의 마음도 이미 악합니다. 그 자신이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에서 딱딱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딱딱하게 한 것이 아니겠죠. 근데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을 창조하지 않으시는 동시에 바로의 마음이 딱딱해지게 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설명도 여러분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비의 요소로 남겨둬야 돼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여러분 가장 깊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기에.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기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여주시는데 상징적으로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그 유월절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와 같이 극악한 통치자들을 여러분 지난 세기에 보지 않았습니까? 히틀러, 스탈린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계몽주의와 과학주의에 물들어서 이 인간의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교만이었는지 그들을 통해서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에도 보면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 자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북조선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사람을 개종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적들을 보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이적들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거두세요. 계속해서 그것을 중복해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이적을 보내시고는 그것을 물리시고는 또다시 다른 이적을 보내시고 그것을 또다시 물리시는 이러한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중복적으로 이 모든 심판들을 행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겠죠. 자기를 대적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바로에게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 이들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셨던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이 세상도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 종교가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이슬람교를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종을 한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 이러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준하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많이 죽이고요. 거의 자기 목숨을 내놓는 정도의 고통을 예상을 해야 돼요. 개종을 하려면. 물론 기독교가 아니면 그렇게 개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개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죠,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개종시키실 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여러분, 자유를 주시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신비롭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된 사람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강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시며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와 기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